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땅의 지혜와 비교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생명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야고보가 특히 강조한 덕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화평이 이루어지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열매로 맺어집니다. 또 헌신과 순종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화평을 강조한 것이에요. 화평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평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화평에 대한 교훈을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와서도 화평에 관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이 화평을 깨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데, 그러면 이 화평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화평을 깨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알면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평을 깨는 게 뭐냐? 화평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이것을 4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싸움과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명료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정욕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분출되어서 나와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바로 거기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싸움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욕은 우리 내면을 먼저 흔듭니다. 내면의 평안을 깨버려요. 내 안에 욕심이 많고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욕이 내 안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 내면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를 위협합니다. 다른 사람 관계를 위협해요. 역시 관계를 흔들어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적 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까?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자기 정욕을 부인하고 내려놓음을 실천해야만 화평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인간은 욕심을 부린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한다고 다 얻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얻었습니까, 이때까지?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지요? 우리가 욕심낸다고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그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화평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제어해야 돼요.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부서에서 달란트 잔치가 있어요. 달란트 얻기 위해서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어제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 외웠어요. 8개를. 근데 조건을 걸었거든요. 이거 다 외우면 뭘 주겠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걔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이었어요. 게임에 관련한 것이 지금 것인데 게임에 뭐 주겠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열심히 외우던지 정말 최단 시간에 그걸 다 외워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시작해 볼까? 딱 했는데 정말 토시 안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놀라서 그런 거예요. 놀라서. 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공부나 그렇게 하지. 공부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암송이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거 되잖아 이거. 아, 이 녀석을 되는 녀석인데 안 듣네. 그래서 이제 야, 너 내일 월요일 달란트 있지? 끝나고 말이야. 월요일부터 하루에 4개씩 암송하면은 아빠가 100페소 줄게. 100페소. 와, 크지 않습니까? 100페소 줄 테니까 4개씩 한번 해보자.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 애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어둠의 기색이 확 들어와요. 아빠, 여기까지 하자.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내가 여기서 지금 집중해서 한 거니까 저는 이제 더 해보려고 푸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몇백 개 외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 품었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한마디 남겼어요. 아빠, 다음 달란트 잔치를 기대하세요. 그때까지 안 해오겠다는 거야. 달란트 잔치 때만. 제가 깨달았어요. 더 욕심 부리면 관계가 안 좋아진다. 화평이 깨진다. 더 욕심 부리면 관계가 안 좋아진다. 화평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래, 8개로 만족하자.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너희가 욕심을 해도 얻지 못한다 하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해요. 차라리 기도해라.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기도를.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뭔가를 얻으려고 다투기보다는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럴 힘이 있으면,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해. 기도라는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설마 기도 안 했겠습니까? 반문하겠죠? 딱 보니까 눈이 그래요. 저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런 답변을 이미 예상한 거죠, 야고보가. 이때 수사법 이런 거예요. 상대방 할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답을 하는 이 수사법이 있었거든요. 3절에 썼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알아. 너희들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 그런데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구하긴 구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정욕을 위해서, 세상 정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이죠. 자기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정욕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정욕대로 마음껏 쓰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응답 안 해주셔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달라고 다 줍니까? 초콜릿 다 줘요? 게임만 해달라고 마음대로 게임하게 해줘요? 달라는 대로 다 해주자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망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건 안 들어주시고 어떤 건 늦게 들어주시고 어떤 건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셔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진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해 주옵소서.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직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 기회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명분과 실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명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실체는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되었을 때 뭐예요? 정말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 아이가 이 땅에 복이 되기를, 그 아이가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래도 참 자녀 잘 키웠네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고생했지만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만들었어, 내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과 실체를 잘 정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주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야고보는 정욕에 빠진 성도들,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를 향해서 매섭게 질책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 무슨 말이야?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간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따르면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을 따르고 싶어요. 왜? 때로는 세상이 매혹적이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부러우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은 거죠. 나도 그거 누리고 싶은 거죠. 나도 그렇게 폼나게 살고 싶은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은 나쁜 남자다. 왜 안 따라하는가요? 세상은 나쁜 남자다. 세상 어떤 사람이야? 나쁜 남자. 나쁜 남자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잘해줘. 나랑 결혼해주면, 나랑 연애해주면은 내가 다 해준다. 다 해줘. 간 쓸게 다 빼줍니다. 말로 현혹해요. 이 나쁜 남자 특징이 뭐야? 그렇게 꼬셔놓고 마음 딱 얻으면 어떻게 돼?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 완전 갑이야, 갑. 그게 나쁜 남자야. 근데 나쁜 남자에 끌려, 여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이 나쁜 남자인데 그 나쁜 남자에 끌려. 결국 끌려가다 보면 멸망이고 심판인데, 나쁜 남자인지 모르고
나쁜 세상인지 모르고 그저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어리석은가? 스스로를 망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시기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거예요. 명백한 위반이요, 배반이요, 간음인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와 연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찾아오시려고. 그 마음을 다시 가져오시려고 징계와 연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코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코스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 자,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두 마음을 품었으니 세상을 따르고 있으니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 주님 앞에 엎드린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붙잡는 자, 그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성찰해 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자예요. 그분 앞에서 타락한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가장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밖에 없다는, 겸손밖에. 우리 존재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덕목은 겸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7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만두지 않아요. 유혹합니다. 야, 너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아?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냐고. 다른 길도 살펴야지. 다른 방책도 만들어놔야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말씀 들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믿음 외치는데 믿음 들어서 하면 될 것 같냐고. 계속 땡긴단 말이에요. 새가 지나가면서 우리 머리 위에 오물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터고 계속해서 오물을 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처치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악한 정욕이 들어왔어요? 바로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여서 악한 세력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
나쁜 마음 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위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떠나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사탄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야, 그 사람 미워할 만하지. 미워할 만한 논리와 이유를 계속 올려줘요.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미워하는 게 맞아. 이게 사탄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말려드는 거죠. 그래, 미워하는 게 맞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수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대적하셔야 돼.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린다.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안 좋은 것들 다 뿌리고 다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해요. 대적하셔야 돼.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로 대적하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는 이어서 세상과 가까이 했고 하나님 멀리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읽을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세상과 잡았던 그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그 묻었던 죄를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거 정리하라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던 나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세상 가운데 웃었던 그 웃음, 그것이 애통으로 변화되고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히 바꿀지어다. 여러분이 쏟았던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던 것을 깨닫고 뭐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근심해야 된다. 근심해. 내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왜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왜 보냈을까? 근심하란 말이야. 근심.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울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까이 가 있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내가 왜 거기 가 있었는가? 내가 왜 그 일을 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때 그렇게 했었는가? 깨달을 때 온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왜 내가 구했는가? 깨달을 때가 옵니다. 와요. 그때 애통하고 울고 근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자,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 뭐예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욕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욕망에 속게 돼 있어요. 욕망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뭐냐? 그것은 우리 자아를 부풀게 만들어요. 부풀게 만드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욕망이 들어오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욕망이 들어오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풀어 올라요. 근데 실체는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해져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유혹하죠.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부풀려 그래, 부풀려. 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욕망이 들어오면 부풀려져요. 부풀려져. 아, 내가 대단한 사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자꾸 우리 부풀린단 말이야. 부풀려.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 내가 어떤 일을 했든, 누구한테 인정을 받든 그런 것들로서 나의 실존이 변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서 여전히 겸손해야 돼요. 구속받은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서 여전히 겸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부풀어져 가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지려 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실존을 알고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시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누군가 이렇게 낮아지면 올라가잖아요. 영적 시소는 어떻게 타야 되냐? 이렇게 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낮아지면 당연히 시선이 이쪽 올라가겠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면서 뭐요? 우리를 높여주셔요.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다툼과 싸움은 내가 높아지는 정욕과 시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지목한 화평을 깨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정욕이었다. 정욕. 내 안에 평안을 흔들고 관계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정욕이었어요. 그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작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욕망을 쫓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거짓도 있었고요, 교만한 마음도 있었죠. 이제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어 그분께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의 우상을 불태워 주시고 성결한 마음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